부천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387장 내 구주 예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잘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과 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었으며 악한 권세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이 되시며 그분의 피로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지금 이 휘장을 거두셨지요? 그 안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요,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사역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새 언약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의의 공로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위함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확신이 넘칠 것이고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조금 길긴 하지만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입니다. 학습 목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깨닫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9장 24절은 방금 전에 읽었었던 기억절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타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는요, 1년에 중요한 연례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요 가장 큰 절기인데요,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에서 있었던 사역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지요. 백성들이 1년에 3번 올라갔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절기들을 살펴볼까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럼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기념하고 대속죄의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
그 이후에 지켰던 절기였죠. 하나님의 구속을 기뻐하면서요. 각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물로서의 희생 사역을 나타내는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 절기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후 10일이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해의 오순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지요. 우리는 그날에 성령이 초대교회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요.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대관식이 있었던 날인 것입니다.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이고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의 이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8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게 될 길을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을 읽어보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에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있어요? 시내산 앞에 있는 거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광경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백성들이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게 하시려고 다분히 애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요, 애굽에게 하신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놀라운 그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준비사항을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틀 동안 준비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드디어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강림하신대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결하라고 하시지요. 옷을 빨고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틀을 준비했고요, 셋째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앞에 모여서 나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백성들의 반응이요, 정말 시원치 않았습니다. 막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선 것이죠.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현상을 그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현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과 조금은 겹쳐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회에 가자는 말을 그냥 거절하는 건지. 나 너무 바쁘니까. 뭐 어찌 됐던 간에요, 분명한 것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너무 죄가 많다고 무섭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끄러운 문제를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불과 지진, 바람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불, 바람, 이러한 것들에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호렙산에서요,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요. 너무나 두려워서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컸지요. 그는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죄인이 나가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견디지 못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살폈던 말씀 중에 출애굽기 24장 9절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산 위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그러한 기사 봤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청옥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발만을 보여주셨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보면요, 분명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관계가 더 단단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이 감당할 만큼만 드러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어쩌면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있을 금송아지 사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 타락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연약함을 초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기 전에 구약의 성소로서 자신의 그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시키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처럼 불과 바람과 같은 것들로서 계속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드러났다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다가가기 어려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오세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겠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 붙들어야겠지요. 예,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휘장의 필요성.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10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무엇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도 또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휘장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속죄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성소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요,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 성소의 입구를 가리는 가림막, 그리고 성소 뜰에 설치한 장막을 모두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휘장은요,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휘장으로 성소를 구분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보이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들어오면 죽이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휘장이라는 것으로 꽁꽁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정말 그들을 잘 아시고 최대한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휘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과하게 성소에 가까이 와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다른 보호의 조치를 또 해놓으셨어요. 민수기 1장 53절을 보세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천으로 만든 휘장이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마치 인간 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서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오는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그 성소에 너무 다가와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려고 인간 장막이 되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또 이렇게 잘 보호해주는 그런 또 휘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볼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봅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휘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자, 여기까지 이제 살핀 것을 잠깐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먼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이고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초청을 받고 있는가? 자,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는 어떠한 초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지상의 성소는 그때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상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지성소가 모두에게 공개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자주 나왔던 언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요, 동물의 피로 그 비준했었던 옛 언약과는 다르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해졌듯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약한, 악한 그 양심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오라는 초청은 이 새 언약으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참 놀라운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속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니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살피며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의 의무들을 성취하셨지요. 중보자의 역할, 보증인의 역할, 희생제물의 역할, 특히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휘장의 역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휘장 가운데로 살 길이, 하나님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함께 볼까요? 자,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서 있었지요. 여호와의 천사로 묘사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또 사탄이 인류의 죄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게 하려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차마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과 함께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 모습, 이 스가랴서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는 이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당신의 희생과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온전한 희생과 승천을 통해 새 언약을 계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담대히 예수님의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도착했는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월요일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의 내용을 살펴봤었지요. 시내산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올라가를 엄두를 못 내던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시온산과 그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곳은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곳 아닌가요?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른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르게 될 곳이 아닌 이미 이른 곳이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야, 이것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관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아직 그 최종적인 성취를 앞두고 있다는 개념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늘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과 5과에서 우리가 쉼에 대해서 살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그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누리게 할 그 쉼을 안식일에 누리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에베소서 2장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최종적인 성취를 경험하고 바라보게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년에 3번 올라갔던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순절은 예수님의 그 하늘 대관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대속죄일과 그리고 이어지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서 초막절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한 우리는요,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그리고 만나게,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도 그 자리에 꼭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임을 확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성소제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배려가 참 놀랍다 생각을 했습니다. 휘장을 치시면서까지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인간의 육체라는 그 휘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와 친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 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그 휘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가슴 벅찬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안식일 더욱더 복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주 또 특별한 일이 있죠? 예. 우리가 시화호 갈대 공원에 가서 새를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요, 내일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